이렇게 이제 요셉이 드디어 형들과의 이제 대면을 하고 자기 변복을 이제 딱 거두고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44장에서 이 유다가 참 자신의 그 모습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이 유다가 참 이렇게 요셉 앞에서 토를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제 요셉이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지금 요셉의 꿈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요셉은 이제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매하게 사실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 보디발의 집에서 또 종살이를 하다가 또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순환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또 바로가 또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모든 삶의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막상 요셉 자신이 삶을 살아갈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놓고 보니까 그런 거지만 직접 그 주인공 당사자는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역경을 겪으면서도 이 요셉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요셉이 정말 믿음이 좋구나.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이런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은 못 돼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그런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어떤 교훈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자기 열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본받아서 한번 애굽에 한번 내려가서 살아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이 요셉을 본받아서 애굽에 한번 내려가서 살아보면 요셉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보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꿀 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요셉의 개인적인 믿음과 의지와 노력으로 됐냐 이거죠.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는 그것 자체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내가 했다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그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심판받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다 심판을 받아요. 그때 그 믿음 가운데에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모두 다 이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다 태워서 멸해진다 그랬습니다. 지푸라기, 나무, 이상한 잡티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믿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할 때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는 이 관리자가 오셔가지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비유할 때 모든 종들을 다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주면서 다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은 마치 타지를 떠났던 주인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집 주 종들과 이 카운트를 하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였나이다. 이러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이 했는데 왜 저를 모르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사람에게 막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도대체 뭘 했나이까?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내 발을 씻겨주었고 나를 덮어주었고 나와 함께 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그 종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도무지 그런 일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서 갚음이 되고 이렇게 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그러는 거죠. 주인이 아니다.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 발을 씻겨주었고 먹여주었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에 감복한 사람이 진짜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모든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이 나쁘다고 절대 생각하시지 마세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도가 여러 가지 일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오늘 요셉도 뭐라 그래요? 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 이런 고백을 만들어낸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 뭐든지 만사형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연단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연단의 풀무불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또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성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배우는 거예요. 놀랍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걸 여러분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더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제가 설교 시간에 참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모친이 참 다 칭찬하세요.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됐다 그러고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사니까
너 엄마가 기도해서 그렇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막 성녀라고까지 말해요. 저희 어머니한테. 참 설교 시간에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정말 옆에서 보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라고 젊은 시절 뭐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그런 그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세월의 삶을 이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또 아버지 남편 여의고, 예? 여러분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이 철없는 전도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전도사 또 뒤치다거리하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간병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 사셨잖아요. 그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여러분 남 대변 닦아주고 남 몸 닦아주고 알코올로 몸 청소해주고 그거요. 그 작은 체구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 과정 속에서도 늘 찬양하는 거예요. 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다 칭찬하는 거예요. 왜? 그 삶을 아는데 결코 찬양할 수 없는데 결코 감사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조차 마지막에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옆에 침상에. 그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모지고 저렇게 못나고 저렇게 성질머리 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갖고 퇴원을 하는데 왜 나는 안 살려주시냐고. 어머니 여러분 그 사람이면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날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크구나 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 저렇게 못난 꾸러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요 진짜 2개월밖에 못 산다고 들어왔다가 다시 재발 그거 교육받고요. 저희가 있는 동안에 재발 교육받고 퇴원해서 갔어요. 병이 깨끗하게 나가고 암이. 그 여러분 보세요. 그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날 대번 딱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저렇게 못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살게 하셨다고.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고난 당하는데 무슨 놈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보세요. 심지어 요셉은요 우리가 보면 그의 삶을 보면 누구와 닮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누구와 좀 매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누구와 매치가 돼요?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하고 매치가 많이 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자기의 그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한테 팔려가지고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 팔려가가지고는 막 또 산단 말이에요. 감옥에 보디발의 감옥 속에 있고 고난을 당하고 막 온갖 수욕을 다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요셉이 그래 따지면 또 비슷한 면모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라도 봐요. 왜냐하면 너무 흡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한 이후에는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또 아주 큰 인물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유사성을 가지는 거죠. 무엇보다 이 요셉은요, 이 형들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 나야! 이러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렇게 그냥 드러낸 게 아니었죠. 오히려 자기의 신분을 감춰놓고는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한 그들을 품어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우리 양심의 죄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쪼우잖아요. 이 형들을.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 결국은 유다가 막 고백을 하잖아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필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서 이런 거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억울하게 그냥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이방인들한테. 예?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그 결국은 이게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이 자신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지나간 날을 막 이렇게 후회하고 그런 다음에 막 한탄하고 이럴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형들을 위로해 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한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초를 겪었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요셉을 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했지만 요셉이 그 정도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죠? 옥에 갇힐 때도 요셉 믿음은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허락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애굽에 큰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이 큰 일을 준비하게 하신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의 삶을 사시면서 온갖 모든 고초를 다 당하고 억울하게 그죠? 누명 쓰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던 사람들이 막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막 회개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막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 하루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 그 다음에 또 믿은 사람이 2,000명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막 가슴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적당한 시기가 되면 지체 없이 은혜스럽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니까 죄를 회개치 않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막 강팍하게 있으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때서야 요셉처럼 자신을 탁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바로 나요 이러면서. 자, 이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들과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기도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요,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이런 고난에, 이런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잖아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지난날 행했던 나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금 그 죄를 다 찾아서 지금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벌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또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분의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막 완고하게 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막 이렇게 그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막 악을 쓰고 막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자녀를 훈계하지 못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딱 주의 훈계로 딱 하면 얘가 그때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돌아가요. 1차적으로는 부모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그렇게 해서 뉘우치고 돌이키면 부모는요, 죄를 안 물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지. 예? 네가 그만큼 했으니까 보상해. 이렇게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또 본문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아직 약속의 자녀가 안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린 야곱을 데리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러면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살게 해서 그로 하여금 12지파가 다 형성이 돼서 모든 형제들이 이 요셉이나 베냐민을 빼놓고는 막 전부 다 이제 자녀들 출산하고 이래서 이제는 70인 족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다 낳았고 또 손자까지 다 보니까 교회의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뭘 보여줄까요? 애굽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족속을 원래는 가나안 땅에다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살게 하셨는데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애굽의 일부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야곱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만 살았다면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 토박인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서 살았어. 이거 그냥 우리 거야 이러면서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게 진리로 말미암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한테 벌써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 그들은 약속의 땅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은 죄악의 세상이라고 보면 그 죄악의 세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고 죄의 노동을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짐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고되고.
예? 그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사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 클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들어갈 때도 여러분 그냥 안 들어가게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달을 가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또 넓게 보면 바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영적으로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함이나 우리의 악함이나 똑같아요. 어디 뭐 우리라고 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율법을 갖다 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본으로 미리 살게 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를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40년을 사는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을 먼저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내려가서 거기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운데 왜 또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는지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번성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산화제한 정책을 하고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모조리 죽여라 바로가 명해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니까 못 막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야곱의 12족속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래 따지면 또 애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인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음으로 본향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또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교회 내에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죠. 그죠? 그러나 장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내의 모든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들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교회만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싹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 길이다. 순례자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시온성을 향하여 우리는 필그림 프로그레스.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15절에 요셉이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그제서야 이제 제외를 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가 이제는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이곳에 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그 애굽 땅이 토백이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자원해서 왕이 그냥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야곱 족속 70인이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종을 배양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라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포도밭에다가 이제 이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21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이끌고 가서 자기 아버지를 데리러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바로의 명령대로 행했다. 21절에. 이런 것도 요셉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애굽의 왕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것이 바로 요셉의 현명한 처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한테는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수레를 보내는데 거기에 뭘 보내냐?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가 길에서 먹고 올 그 양식도 같이 다 해갖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서 그들에게 보내는데 24절에 한 가지를 덧붙여요. PS 뭐라고 덧붙여요?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라. 그 요셉이 참 그 형들이 어떤 이제 인물들인지 위인인지 알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많고 막 이렇게 서로 그 길에서 또 그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제 동생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가면 뭐 야단 나는 거죠. 야, 내가 요셉한테 얘기해 갖고 뭐 한 자리 좀 차지하면 좋겠다. 벌써 뭐 이래 되면 벌써 이제 이래 되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은 거 차지하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싸우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두 다 맡기고 겸손하게 따라라.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언약대로 되는 거죠.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뇌를 했겠어요. 그죠? 어찌하여 이렇게 귀한 아들이 죽었나이까? 이러면서 늘 하나님, 야곱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엄청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불평도 하기도 안 했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이랬지만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27절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잃었던 그 아들을 다시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신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붙들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해도 다시금 본향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향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